할렐루야. 예. 참 오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나올 때는 좀 멀쩡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조금 이따 뚝 그치고 또 오후에 보니까 하늘이 또 맑더라고요. 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은 변함없이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멀리 사는 어떤 여인에게 사랑을 좀 표현하고 또 구애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주구장창 편지를 썼대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2년도 안 됐는데 400통이 넘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장꼴, 하루에 한 통 정도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열심히 보냈어요. 드디어 그 마음이 통했던지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네, 아시네.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랑 결혼을 했대요. 네, 별로 안 놀라우시나 보네요. 다 알고 계셨구나. 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막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편지를 전달했던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자주 보는 사람하고는 정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단순 노출 효과. 그러니까 계속 보는 것에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가 그런 것들이죠. 광고 많이 보시죠? TV 보면 뭐 드라마 하나 끝나면 광고 나오고 요즘에는 예능과 예능 그 중간에도 광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고가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의 그 미식 축구 아시죠? 그 마지막 결승전이 슈퍼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하는 광고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그죠?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초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1초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슈퍼볼, 미국인들 중에 정말 가장 유명한 스포츠,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보는 스포츠 그 결승전 광고 1초에 얼마냐 하면 2억 정도 된대요. 1초에 2억, 한 편 말고 1초에 2억.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대략 30초 광고하면 60억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비싼 광고를 했느냐 봤더니 그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정책 광고든지 뭐 정치에 관한 광고였겠죠. 광고했는데 60초짜리 광고를 130억에 올렸대요. 이야, 그 돈을 써가면서 그 시간 거기에 그렇게 광고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노출시키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맨날 지나다니면서 뭐 좋은 차 보면요 그 차에 대한 마음이 가요. 지나다니면서 좋은 집 보면 그 집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심겨져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한 호감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제가 좀 뜻밖의 오늘 말씀을 딱 보고 좀 평소와 다르게 더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안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좀 이상해서 들여다봤어요. 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좌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신기하게도 요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앞구절, 그 뒷구절까지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기록한 각자의 그 기자들이 셋 다 똑같이 이건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대충 요약해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똑같이 나오는 이 줄줄이, 심지어 순서도 똑같아요.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이 같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다 같이 넣었을까.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참 좀 생각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세 명을 뽑아요. 야, 베드로, 야고보요, 너 따라와.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 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 중요해요. 너만 따라와. 다 여기 있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셔갖고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냥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꽤 높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산이었겠죠. 힘들게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힘들어서 지쳐서 잠깐 잠들어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셋이 올라가 있는데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있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이단 아니고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거기 빛이 쫙 내려. 담임 목사님 빛이 쫙 내려. 상상만 해보세요. 빛이 갑자기 어두운 이 예배실에서 빛이 쫙 내려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비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교회 가시겠어요? 목사님 말씀에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자, 말씀 듣고자 따라갈 거예요.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막 그냥 빛 비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갑자기 밝은 광채가 막 빛이 막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정말 하얗게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얼굴을 딱 보는 제자들 딱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분이 어땠을까요? 황홀하죠. 이야, 내가 잘 잡았다. 내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줄 잘 섰다. 제대로 섰구나. 이 줄이다. 이 라인이다. 이분만 따라가면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순서에서 가장 처음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시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랴 황제에게 봉헌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들어지게 지은 도시예요. 건물이 삐까번쩍 으리으리해요. 대단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도 거대합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다니겠어요. 지적인 사람들, 인텔리한 사람들, 엘레강스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이 거기 걸어다니면서 어우 황제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길 걸어가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가 막힌 대답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 으리으리한 건물 사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야, 잘했다. 야, 이거는 너의 혈육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좀 아마도 예수님께서 됐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됐다, 얘네들한테는 이 정도 얘기해도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난당해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주님께 극찬받은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저는 이거를 연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을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왕으로 임재하셔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고난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따라가는 이 길이, 그가 붙잡고 있는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금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도 사실 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싶기도 해요.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사단의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것까지 안 하셔도 돼. 그냥 정말 영성으로, 그냥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시더니 그 온몸에서 빛이 쫙 나셔갖고 정말 막 온 사방을 막 비추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누구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좀 더 나아가서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빛나는 모습들을 직접 목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가 얼마나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차없이 거절하세요. 베드로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고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죠,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은 나머지 됐다, 끝났다, 이게 완성됐다, 여기다 집 짓고 장사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이거 원어적 표현으로 따지면 그냥 잠깐 짓고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짓고 계속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주님 가실 필요 뭐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다 나타났는데 여기서 초막 짓고 장사하시죠, 여기서 자리 까시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됐거든요. 거룩하거든요. 영광스럽거든요. 네, 말씀 빼주셔도 돼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유 됐어, 툭툭 됐어, 일어나.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을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가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간 다음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관복음 모두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이적이 무엇이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담겨있는 뜻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젠간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외면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있었냐면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름 내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이름 교회 하나 세우고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거룩한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갈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혹은 대제사장에게 혹은 로마 황제에게 가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몰래 제자 3명만 조용히 데리고 올라가시고 조용히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다음에
조용히 내려오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면 고생 안 해도 돼요. 우리 전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마다 이 교회에만 빛을 쫙 비춰주세요. 저절로 밝아. 하나님의 빛이 비춰 막.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면 막 병 저절로 막 낫고, 막 성령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그냥 지금 막 떠나가고 이러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몰려와요. 그리고 막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막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막 병이 떠나가고 취직도 잘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턱턱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선교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가 걸린다고 하는 그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그 직접적인 이런 질문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요, 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까? 어떤 좀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고받고 하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한 학생이 타더래요.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탔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셨대요. 평소처럼 그 반말로 안녕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엘리베이터 타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이지, 어른이 인사했는데 받는 척이라도 해야지, 들은 척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고 하루 종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저녁 때쯤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대요.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근데 그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요즘에 아이들이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녀요.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 여자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 무선 안 달린 거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네, 좋은 거, 비싼 거 있어. 끼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 거를 끼고 다녀서 아빠가 인사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든 옆에 가든 앞에 가든 손을 붙잡고 가든 가는데, 귀에 이어폰을 딱 끼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내 맘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들으면서 가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 들릴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영광스러운 것들, 수많은 대단한 것들, 수많은 부러운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살다 보니까요, 듣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우리가 귀에 끼고 있는 그 이어폰들을 빼고 우리 안경으로 쓰고 있는 그 선글라스, 그 안경들을 벗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18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이니까 이 물음이요, 이 어린아이들이 제일 크다, 이게 그냥 어린아이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따로 나와요.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서부터 비록된 말씀입니다. 제자들끼리 야 누가 제일 크냐? 아이 그래도 베드로 형님이 최고지. 야 그래도 요즘 잘 나가는 요한 형님이 아닐까? 혹시 몰라, 도마가 제일 클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마태가 제일 클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왕 자리에 올라가면 그 왼쪽에 누구 앉히고 오른쪽에 누구 앉히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듣고 있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보여주는 길, 내가 들려주는 말씀 잘 듣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영악해졌다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그러니까 좀 웬만한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이 호통치면요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 뭐 어쩌라고요, 쳐보세요, 이런 애들 없어요. 어른이 너 이놈 뭐 하는 거야 하면요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반성하고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아니야 라고 말하실 때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러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아 주님 그게 아니라 이 길을 원합니다. 아 주님 그게 아니라 이것을 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어른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꽂혀있는 그 이어폰을 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시지 마시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보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길,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또 좁은 길로 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여주신 길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